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그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구원의 순환사가 보여주는 인간의 타락성과 또 하나님의 은총의 그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죄짓고 징계받고 돌아오지만 또 죄짓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죄의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사기 이전에 살펴볼 부분은요, 여호수아서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연합에 의해서 가나안 곳곳에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는 그 분배된 땅을 각 지파별 책임하에 정복하고 정착하는 단계였는데요. 잘 아시는 여호수아는 이 2단계까지의 과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3세대 과업을 넘겨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반드시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에 뒤이은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죠?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밝은 광경이 아닙니다. 극도의 혼란과 부패, 또 압제와 고통으로 점철된 아주 음울한 광경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상황이 나쁘게 전개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노략물이나 사람들을 일부 남겨두었고요. 또 가나안 족속과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통혼을 합니다. 또 그 가나안인들의 문화, 생활, 정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동경하며 동화되었고요. 급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처럼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배교의 길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무정부 상태의 혼란과 정말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제시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사기 말씀은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외적으로부터의 압제도 있었고요. 또 그들의 내부 공동체도 분열되고 있었고 또 종교적 혼란, 도덕적 혼란, 사회적 혼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진술에 농축시켜서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왕정체계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사기가 기록된 연대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통치할 때 쓰여졌는데요. BC 1050년에서 1010년 그 사이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이은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한 때가 BC 1004년인데요. 대략 학자들은 그 1050년과 1010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BC 1004년 사이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왕정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 체제가 생기게 된 배경이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의 통치를 소망하게 하는데 그 역사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모든 세대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의 보다 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온 세상의 인류들은요, 절대적으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왔던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 부패, 이러한 혼란상의 진정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의 메시지들은요, 당대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세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사건들이 그 옛날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지가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대입해서 지금 이곳의 일들로 치환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길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절대적 진리가 없습니다. 개인의 주관성, 진리의 척도, 개인의 자유, 어떤 그런 차별주의 금지법 이런 것들까지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사람이 다 각기 저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나이스한 것 같고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면서 침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저 옛날에 사사시대에 저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한마디로 정말 개판이었구나, 하나님 없이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그쳐서는 우리가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사사시대의 풍경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를 대조하면서 그 사사기 인물들 속에 반영되어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수요예배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사기 17장, 18장 그리고 19장, 20장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영적 타락,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타락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마치 취업하듯이, 그리고 또 그렇게 취업했다가 한 지파가 제안하니까 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바로 배신을 하고 가버린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사기 19장에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가 나왔죠. 동성애, 강간, 납치, 살인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말씀 이전에 그 사사기 20장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1장에는요. 그 사사기 20장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멸망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사사기가 요약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족속 불량배들의 만행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레위인의 잘못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기브아 족속 불량배들이 처음에는 동성애를 요구하다가 그 주인이 거절하니까 레위인의 첩을 내보내죠. 그래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레위인의 첩을 농락하고, 그리고 결국 새벽녘에 문 앞까지는 간신히 어떻게 왔지만 거기서 죽고 마는 그런 사건을 발생하게 만들었는데요.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보내면서 그들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이 직전 사사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승리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이제 600명만 남고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21장 본문 말씀에서도 여전히 이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된 결정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잘못된 맹세를 2번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 그 전장에 보면 20장 1절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미스바 총회 때 결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맹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스바에서 이렇게 맹세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 기브온 지파를 11지파에 데려오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머지 11지파에게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제 11지파가 승리했죠. 그런데 이제 그 승리한 직후에도 여전히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 기부한 거민들을, 그러니까 그 기부한 거민들을 징벌하기 위해 모였을 때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했던 맹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분노를 가득 차있겠어요. 내가 저 기브앗 사람들, 그 베냐민 지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도 주지 마라. 그렇게 맹세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21장에 와서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성급하게 맹세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이제 전쟁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0장에 나왔었던 그 미스바 총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이제 치러 가자. 그리고 어떤 지파가 먼저 갈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 때 참석하지 않았던 족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족속이 누군지 이제 후에 밝혀지는데 그 족속을 벌하려고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기로 또 그 이전에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20장에 보면 그런 2번의 그릇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 총회 때 참석하지 않은 족속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 결정 다, 그러니까 두 맹세 다 그들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내린 결정이고 맹세였기 때문에 이 두 맹세에 대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또 그런 맹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맹세들을 하고 전쟁을 이제 마쳤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인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그때서야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뒤늦게 뉘우치고 그들을 동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할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전쟁 직전에 했던 맹세들을 후회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야베스 길앗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을 진멸하는 그 내용이 펼쳐집니다.
다시 또 이 사사기에 싸움과 칼날과 살상이 난무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야베스 길르앗이 그 미스바 총회 때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호와 앞에 나아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그들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은 그 행위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받아들여서 또다시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불과 직전에 그 베냐민 지파 전쟁을 치렀잖아요. 근데 또 그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또 진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회중은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그 땅을 아주 잔인하게 칼날로 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 할 것 없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단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던 처녀 딱 400명만 살려서 데려오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물론 남자들이야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은 어쩌면 조금은 이유가 있다 할지 몰라도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여자, 노인, 아이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것은 그들의 결정이 결코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인 결정, 그들의 분노인 상태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요. 이제 그 이 이스라엘이 뒤늦게나마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평화를 공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선언하고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그 400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몇 명이 모자라죠? 200명이 모자랍니다. 아직 여자의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다시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쳐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게 해줄까 고민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의 남자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고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자기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맹세했기 때문에 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장로들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그것은 뭐였냐면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여호와의 축제가 곧 다가오는데 그때 너희는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그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서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 하나씩 붙들어서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치를 하라는 거죠.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는 뭐라고 하죠? 보쌈에 간다고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 이제 축제 때 춤추고 있는 그 여인들을 그냥 붙잡아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시비하면 장로들인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발 좀 그 여자들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해 주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는데 너희 자의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맹세에 대해서는 너희 책임도 없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의로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같이 행해서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모자랐던 그 200명의 숫자를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서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합니다. 저도 어린 딸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아비 입장이라면 그렇게 딸이 납치되어 끌려간다라면 저는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잡아서 데려오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해낸 그 묘안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어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결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묵상했을 때는 정말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그들이 뭔가 결정하면 할수록 뭔가 선택하면 하고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들의 살을 찢어내는 것과 같이 상황이 더 악화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잠깐의 상황의 문제만 해결되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이 저마다 다 그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정말 실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마음이 되어서 죽였던 그 베냐민의 남은 자들이 자신의 딸들을 그것도 강제로 납치해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명했던 장로들의 명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에게 했던 맹세를 깨뜨리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과 존속 측면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이런 희생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런 명분을 내세우긴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결정이고 그런 행위였습니다. 실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지는 않았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200명의 딸들이 그냥 납치되어서 다른 집에 강제 결혼, 시집가게 돼버린 결과를 초래했고요. 베냐민의 남은 600명은 이렇게 모두 아내를 얻어서 다행이긴 했었지만 그들 역시 행복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쳤잖아요. 그래서 거의 멸절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그 베냐민 지파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또 기브아가 아니라 그 야베스 길랏 사람들을 또 치게 되는, 그러니까 전쟁이 이어지고 사륙이 이어지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당시 사사기가 사회가 얼마나 암울한 사회였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나 사사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의 극치를 여기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은 오늘 말씀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자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를 반대말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라면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의 왕,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문화에 그렇게 빠져버려서 왕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가 기록될 당시에 왕은 사울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할 정도로, 아니 내가 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좋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함에 그리고 또 우상 숭배까지 빠져버린 그런 왕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졸라댔지 않습니까? 사무엘한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사무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해서 세워준 왕이 누구였죠? 그들이 보기에 좋은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잠깐 시작은 좋았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룻기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제 곧 등장할 다윗 왕에 대한 그 이 암시를 사사기에서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다윗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자기 개인의 안목에 좋고 좋아 보이는 데 살던 시대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의롭다 여기는 것을 사람들마다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래도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우실 것인데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했던 그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들은 결코 불세출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사들을 기억하시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왼손잡이로,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리고 겁 많고 머뭇거리는 농부였던, 또 첩의 아들이지만 불황자들의 두목 출신이었지만, 또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사들이었지만,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그 보통 우리들보다도 더 부족함이 많은 그런 결정과 흠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사들이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때로는 믿음으로 주변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도 했고요,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진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인간적으로 또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웅으로 만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처음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의 형들만 보고 다윗은 보고 가지도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한 명 더 있지 않냐 해서 물어봤을 때 막내가 있기는 한데 저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이 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감동 주셔서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그 나중에 다윗이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기준은 사울 왕과 같은 뭔가 외모가 준수하고 화려하고 인간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고 싶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랬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 그리고 그 사사들 시대 이후에 또 등장하는 수많은 그런 죄악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의 사사들의 사역, 인간들의 어떠함과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이고 불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들과 사사들은 스스로의 한계와 약점을 지닌 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짧은 무대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혼란과 타락, 압제는 계속 지속되었고요. 사사기는 이렇게 사사들과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우리들이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해주고 지향하게 해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정 통치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는 혼란과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기에 인간의 상대적인 가치가 모든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로 인해서 타락과 혼란이 발생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내 힘으로 거둔, 내 힘으로 뭔가 이룬 성공은요, 오히려 나중에 고통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하고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죄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 왕, 인간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삶의 전반에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과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 잘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양의 탄식 소리가 들려온다.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는 말랐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사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눈을 들어 저 하늘에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면서 비록 오늘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우리의 주인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